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한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인데요. 이걸 같이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목사님 개인의 성찰도 담겨 있지만 특히 구약 성경 룻기 1장에 대한 해설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에서 제시된 룻기 1장의 핵심,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족 이야기, 뭐 이름의 의미라던가 모압으로 떠난 과정, 또 나오미와 룻, 이 중심 인물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런 걸 당신과 함께 파악해 보는 겁니다. 상실과 회복,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런 게 좀 보일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아시겠지만 왕이 없어서 혼란했던 그 시절이고요. 네, 장소는 베들레헴.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설교자는 그 이름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엘리멜렉. 이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인간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랄까 좀 저항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흥미롭네요. 성경 전체에서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 뿐이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들들 이름이에요. 말론, 기련. 와, 정말 그 뜻이 좀 그렇죠. 말로는 병약함, 기료는 쇠약함, 약간 섬뜩하기까지 한데. 그러니까요. 설교자도 질문을 던지죠. 아버지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게 그냥 좀 강직함을 넘어서는 어떤 반사회적인 그런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뭐 앞으로 닥칠 비극에 대한 복선 같은 거였을까요? 결국 이름대로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일찍 죽게 되잖아요. 그 아이러니가 참.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도 설교에서는 단순 흉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나오미가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맞자. 그 구절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엘리멜렉 가문의 어떤 신념, 그게 좀 너무 강직해서 주변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음, 그런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뭐 오늘날에도 사실 비슷한 고민들을 하잖아요. 신념 때문에 공동체와 부딪히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그렇죠. 근데 이 가족이 모압에서 10년을 살잖아요. 여기서 또 다른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 말씀이시죠?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 오르바랑 룻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당시 율법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금기시되는 일이었는데 맞아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설교자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좀 보수적으로 보였던 집안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족의 가치관이나 어떤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이전에 좀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고요. 타지 생활이 가져온 변화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곧바로 비극이 닥치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안 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죽습니다. 아, 결국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두 이방인 며느리하고만 남게 된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막막함이죠. 그렇죠.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이야기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죠. 네, 며느리들한테는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잖아요. 새 출발하라고.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한테 입맞추고 떠나는데 룻은 남죠. 네, 룻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룻기 1장 16절 17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 정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죠. 네, 설교자는 이 순간을 이야기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봐요. 남성 중심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여성들, 특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은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엄청난 상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보여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룻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룻의 결단은 단순한 가족에 대한 의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오미의 백성,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거니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나오는 이런 깊고 헌신과 믿음. 이게 설교가 강조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군요. 맞습니다. 설교는
룻에게서 보이는 이런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걸 마치 깊은 강이나 바다처럼 묘사하면서 좀 피상적이거나 쉽게 흔들리는 믿음과 대조를 시켜요. 아, 그렇군요. 결국 룻기 1장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충성과 믿음으로 비극을 넘어서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왕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서막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룻기 1장은 흉년,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시작된 한 가족의 이주 이야기였죠. 네, 모압으로 갔다가 비극을 맞고 3명의 여성만 남게 되고요.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며느리 룻의 정말 비범한 헌신과 신앙의 선택이 책의 나머지 이야기를 위한 어떤 무대를 마련하는 거죠. 설교는 이걸 통해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깊고 회복력 있는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일까요? 설교가 은근히 보여주는 건데요. 엘리멜렉 가족이 처음 떠날 때의 동기, 뭐랄까 어쩌면 좀 경직된 신념이나 갈등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럴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죠. 그것과 룻이 마지막에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선택의 동기, 즉 관계와 신앙에 기반한 그 동기를 좀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시작과 끝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이주 그리고 다른 존재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이 깊이 간직했던 신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엘리멜렉 가족의 여정이나 룻의 선택에서 보듯이 그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